예전에 한국에 그 역전의 명수라고 불렸던 팀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군산상고라고 하는 고등학교 야구팀이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 팀은 보면 저도 어렸을 때지만 야구를 하면서 9회 말에 역전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9회에 가서. 그래서 질 것 같은데 지지 않고 질 것 같은데 지지 않고 그런 일들 하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 팀을 역전의 명수다 이렇게 붙였고, 그 팀하고 경기를 하는 팀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야구 경기를 해야 됐던 팀이 바로 군산상고라고 하는 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늘 성경을 읽으면서 늘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역전의 명수시다라는 생각을 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시선을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자리에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정도가 아니라 아주 놀라운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야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걸 믿으세요? 그 역전의 명수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표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늙어가지고 이제 사레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잖아요. 남자는 이제 그 늙어서도 자식을 볼 수 있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먹고 경수가 끊어지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현실적으로 아이 낳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아들 이삭을 결국은 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모든 상황을 그냥 역전시켜 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고 하는 모함,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사실 그 정도가 되어지면 그 인생은 끝났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던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질 만큼 떨어진 요셉을 애굽의 총리,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내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더욱더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들, 타락을 시작한 인간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이르면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라고 하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뒤집어 버리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결과물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뭔가 회복되고 변화될 가능성이 조금도 1%도 보이지 않아서 다 끝났다고 판단되는 상황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고 해도 이것으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이 내 앞에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앞에서 결코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뒤에 예루살렘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결국은 교회가 깨지고 완전히 흩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때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어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 12명의 사도들만 남겨놓고 모두가 흩어져 버릴 정도로 완전히 와해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세워지는 과정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이뤘던 것을 그런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었어요.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지역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자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결국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지경이 이르게 된 거죠.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3절 앞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가 잔멸을 논할 정도 수준으로 완전히 와해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참 세상 일 알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세상 일만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식간에 수만 명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해가지고 언뜻 보기에는 그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졌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꿈처럼 꿈 같은 일이 돼가지고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역전의 명수세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결코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4절부터 이제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선출되어졌던 빌립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 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역전의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이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과 상종을 아예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완전히 흩어져 버린 그런 성도들을 어디로 보내시는 거냐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세요. 그것을 보여주는 건 6절 끝에 이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풍성하게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흩어지게 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복음화시켜 나가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 지역과 유대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와야 되자 오히려 그것을 출발점으로 예루살렘 교회 일꾼들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이방인과 혼혈이 돼가지고 완전히 개취급을 당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떠하더라도 상관없이 늘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어 있는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 현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역전의 하나님을 늘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도 보면 어떻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줬냐 하면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나한테 항복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미혹을 했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리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을 역전시킨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대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사라질지도 모른다. 몇십 년 지나면 교회는 완전히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시선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웠어요. 중세교회가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전혀 교회답지 못하고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도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몇몇 사람들의 사역들을 통해서 불같이 복음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역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고, 그런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또 우리가 어떤 처지 형편에 처하든지 그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믿음에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는 평강이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